굿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은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38개국 가운데 10년 만에 19계단을 뛰어 올라가지고 일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26일 발표한 2022년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5년을 기록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그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한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80.5세, 여성은 86.5세로 각각 예측했습니다. 여자가 6~7년 더 오래 삽니다. 한국의 기대 수명은 OECD 1위인 일본 84.7년입니다. 1위인 그 다음이자 OECD 국가 평균보다 3년이 더 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늘어난 평균 수명으로 인해 급속히 늘어나는 의료비와 연금 지급 등 각종 복지 비용으로 인한 장수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장수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국가적 대응까지 기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개인적 대응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사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나이 50을 넘기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50대에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나타날 때에는 이미 40대부터 쌓여진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습관이 쌓여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지금처럼 먹거리가 풍요로운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온갖 맛집들이 즐비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곳을 거리에 상관없이 찾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먹거리가 풍요로운데 영양이 부족하여 불균형이 생깁니다. 장수 국가로 올라가 있지만 병든 채로 17.2년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건강수명은 66.3세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모세처럼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세상에 자국을 남기고 간다는 것을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자국을 남기고 가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기록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속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 안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의 자국들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선 어떤 예수님의 자국이 있어야 합니까? 주 예수님의 자국, 흔적, 그 첫 번째는 구원받은 흔적, 구원받은 자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악한 짓 하면 지옥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국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국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해서 예수님의 자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자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뒤에는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가리켜서 성경은 둘째 사망, 불이 들끓는 호수,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은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죄악들, 본래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던 그 죄악들이 드러나서 죄들을 지으며 살아간 내 죄악들로 인해 나는 지옥, 불호수,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으려면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시게 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죄는 용서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자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이 있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 영존하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자국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